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전체 의미를 살펴보는 의미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전서 5장은 그 교회 안에 음행죄가 들어왔는데 그 음행죄에 대해서 교회가 자기 일로 생각하고 통한이 여기면서 또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일 행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일 아니다, 교회 일 아니다 그렇게 방관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합법적 파문을 하지 않는, 합법적 치리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죄악된 모습, 이런 악한 모습이 일어날 때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아파야 되고 또 함께 처리해야 된다. 한 몸이고 또 누룩은 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합법적 치리를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예를 들면서 유월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희생에 대한 의미가 있다. 유월절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에는 성결의 의미가 있다. 거룩,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 없는 전병을 먹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을 너희가 영적 무교절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인데, 너희 안에 이런 음행을 용납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면서 너희가 그들을, 그 죄를 지은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서 5장 9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보고를 받으면서 이 음행 문제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는,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고 또 다른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음행 문제를 다룬 그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고 그를 합법적으로 처리해라, 합법적으로 치리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편지는 이제 그 유실이 됐습니다. 그 편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신약 27권 가운데서 바울 서신이, 바울이 보낸 편지가 여러분들 그 절반이나 됩니다. 근데 그 신약 시대, 신약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때는 그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편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편지가 이제는 그 편지를 이제 찾을 수는 없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신약 27권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27권, 바울 서신 한 13권, 그 정도 가지고도 우리 구원 얻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알가불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현재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9절에 있는 내용은 그 없어진 그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 들어왔고, 이런 음행을 치료했을 때 그런 자들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이죠. 10절 보니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니까요,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음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음행하는 자까지 멀리하라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탐하는 자를 멀리하고, 탐하는 자와 사귀지도 않고, 속여 빼앗는 자, 사기치는 사람과 사귀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 이야기한 그 편지를 통해서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한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에 관한 문제였지, 그것이 일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촉하는 회사 생활이든 아니면은 뭐 동네에서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주변에 음행하는 자잖아요, 여러분들. 음행하는 자 넘쳐나고, 탐하는 자 넘쳐나고, 사기꾼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면 뭐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과 접촉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접촉을 하면서 그런 죄의 유혹은 받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음행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슨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 보니까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겨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거기 전제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9절에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과거에는 그 음행하는 자였고, 과거에는 탐하는 자였고, 과거에는 속이는 자였고, 과거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이런 또 과거에 술 취한 자였고, 이런 자였지만은 진짜 예수님 믿게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건 180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180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막을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좋다고 해서 오는데 중생하지 않았는데 교회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막을 필요가 없죠.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주일날에는 불신자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불신자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 지옥 심판을 그 어떤 의미에서 지옥에 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은 그 일종의 지옥 가는 죄 가운데서라도 그 범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를 덜 짓는, 왜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전에는 그냥 대놓고 도둑질하는데 그래도 불신자지만은 와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 듣게 되면 도둑질하는 거에 대한 이런 꺼리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불신자도 주일날은 나와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신자인데 거짓 고백을 한 거예요. 중생하지 않아가지고 거짓 고백을 해가지고 그 교회는 나오는데 그의 삶은 어떻게 하냐면 그의 삶은 형제라고는 하지만은 그의 삶은 음란하고 그 다음에 탐욕,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제사 같은 거 그런 거 버리지 못하고 또 모욕하고 또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차별을 둬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는 그거 뭐 그러려니 하고선 그냥 전도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하라겠죠? 우리 앞에서는요. 합법적으로 파문을 해라. 합법적으로 출교를 해라. 합법적으로 치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음행을 행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탐욕으로 이런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러게 되면 교회에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치리를 하라는 거죠. 치리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교회 나왔는데도 그 술 먹는 사람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캘거리 지역이니까 거기는 알바타 지역입니다. 알바타라고 해서 이제 캘거리 지역에서 살다가 이제 애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그 토론토나 이런 데로 이사를 가요. 토론토로 이사를 가면 거기로 이사간 그 두 가정인데 그 집사 두 가정이 있는데 가가지고 간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들려오는 얘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고리타분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배운 거, 우리가 옛날에 그 할머니 세대 때 배운 신앙, 또 옛날에 배운 신앙 그 유지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제사 음식 안 먹는 거, 피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금연 금주, 그런 거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 거 지키면 좋아요. 그건 이제 저는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듣고서 이제 토론토 가면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교단 교회 찾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른 교단 교회를 갔나 봐요. 했더니 주일날 오후 시간인데 이제 오전 예배 들고 주일날 점심 먹고 이제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지금 안에서는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있대요. 맥주 사 먹고 치킨 시켜가지고 맥주 사 먹고 소주 먹고. 그래도 교회가 그걸 제재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사들이 연락 오는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우다가 갔더니 진짜 교회가 형편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인데, 근데 뭐예요? 예배당 앞에서 술판을 벌이게 되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런 자를 내비두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부패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자는 사귀지도 말고 당회적으로는 치리도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귀지도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자랑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으면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7일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당회 차원에서 7일 했으면 그 7일에 걸맞게 성도들이 같이 행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슨 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 직분을 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집사하고 전에는 장로였는데 아니면 전에는 뭐 권사였는데 7일을 받았어요. 그게 면직이 됐다면 직분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구누구 씨 아니면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면직을 받았는데도 옛날 그 직분 가지고선 뭐 집사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7일 했으면 그 7일에 맞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않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7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7일을 왜 하는가? (14절) 보니까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7일을 통해서 그 형제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 형제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원수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같이 권면하면서 그러나 치리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말하지 않는 거죠. 서로 교제하지 않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영적 누르기이기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야 돼요. 당회에서는 치리했는데 가가지고 위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했어, 장로님이 너무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치리 기간 동안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치리한 사람에게 대해서 먹을 것도 안 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먹을 것도 안 주고, 그게 이제 신정이 이렇게 중세 같은 신정이 이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치료를 받다 고립이 돼가지고 거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뭐냐면 영적 파면이라는 거예요. 영적 파면이지 무슨 생활이 안 되게끔 그 사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면서 먹고 살게끔은 해주는데,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된다. 그 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치료를 해가지고, 또 그 교회의 그 치리에 대해서 성도들도 같이 그 치리에 동참해서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말도 하지도 말고 부끄럽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리요. 밖에 있는 사람 판단하는 거 내게 무슨 상관.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는 우상하는 자, 그거 뭐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뭐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불법으로 행하게 되면 국가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왜 제사드리냐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 범위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교회 안에 형제라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그 아내를 취하는, 그 얼마나 그 이방인들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아.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12절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의 특별 사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 사법권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 사법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그 치리가 있거든요. 그 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에서 아니면 노회에서 아니면은 그 총회에서 그 특별 사법권이 있어요. 근데 그 특별 사법권은 항상 교회 안에서 판단해야 된다. 교회 일을,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판이 있잖아요. 그 많은 재판들이 이게 지금 뒤죽박죽이 돼 버렸어요. 뒤죽박죽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문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를 세우는 문제를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 나가면 안 돼요. 그 정도의 그 구별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 그 정도 구별 안 돼. 그 정도로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 너희 중에 없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다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다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무슨 성비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성비위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에서도 판단하고 그다음에 세상적으로도 판단해야 돼요. 교회에서 치리를 하고 그다음에 치리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치리했으니까 이제 끝. 그러면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세상 법적으로라도 또 문제가 더 이상 2차 피해가 안 생기게끔, 또 세상 법적으로도 그건 아주 큰 제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치료했다고 이제 쉬쉬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장애가 된다고. 교회 부흥의 장애가 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냥 쉬쉬하다가 그냥 2차 피해, 3차 피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특별 사법권이 있는데 그 특별 사법권은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특별 사법권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야 된다. 판단해야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교회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13절도 마찬가지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그 공권력이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누구겠죠, 여러분들? 이 본문으로 따지게 되면 1절에 나온 그 사람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의 특별 사법권을 이용해 가지고 내쫓으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 문제가 되지도 않았나 봐요. 그러나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치리해 가지고 그런 사람은 내쫓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영적 파면을 당하게끔 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교회 안에 합법적 파문, 합법적 치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나요? 음행죄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음행죄 지은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종의 죄의식 때문에 상담을 하더라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죄 졌습니다. 근데 이게 음행 문제란 말이에요. 음행 문제. 그래가지고 원래 이걸 당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거 당에서 다루면 안 되겠어요. 그냥 당에서 다루지 말고 담임 목사 혼자서 그냥 다루는 게 낫겠다. 당에도 모르게 나 혼자 다루는 게 낫겠다. 다뤄가지고 그 수찬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교회에 공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찬정지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도가 그걸 잘 받아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얼마나 여러분들 그 큰 죄를 졌는데 교회에서 그것도 비공개적으로 수찬정지 당했으면은 자숙하는 마음으로 수찬정지 그 성찬식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수찬정지 시켰다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그거 가지고 떠드는 바람에 자기 음행죄 그냥 교회에 다 드러났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랑이 없어서 수찬정지 시켰나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현대교회가 치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치리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런 치리 한번 받으니까 자기를 죄인 취급하니까, 죄인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음행죄가 들어왔는데 그게 죄인이지. 그럼 그게 뭐 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합법적 치리, 합법적 출교는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법은 특별 사법권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의 특별 사법법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다룰 때, 교회 안에서 이런 형제라고 하는 자가 그 범죄를 했을 때, 그때 그 이 교회의 특별 사법권을 적용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단체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흔들려고 사단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또 교회의 한 구성원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개인적으로도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누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치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치리는 중요하고, 또 교회 치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 사법권으로 그 행사할 때 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특별히 이 치리 문제에 있어서 정확히 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